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당시의 로마 가톨릭의 거릇된 교리와 신앙에 항의하기 위해서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에다가 95개의 항의문을 붙이는 걸로 시작해서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루터 이후에도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등장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으로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로 존 칼빈이라고 읽고 프랑스 사람이기에 불어로 장 깔뱅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진으로 보는 저 분입니다. 저 사람 모습이 우리 알다시피 좀 학자적인, 매우 날카롭고 또 논리적인 그런 모습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이 칼빈은 루터와 동시대를 살아서 서로 존경하며 지냈지만 그러나 이 칼빈은 루터보다는 약 25년 정도 늦게 종교개혁을 시작했기 때문에 종교개혁 2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주일이 되면 우리는 루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칼빈에 대한 이야기는 잘 듣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칼빈이 매우 미미한 개혁자는 아닙니다. 그는 정말로 위대한 개혁자입니다. 19세기 부흥가요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은 이 칼빈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간이 지날수록 칼빈이 만들어 놓은 세계가 완전하다, 온전하다는 것을 느낀다 할 정도로 이 칼빈의 개혁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흔히 복음주의, 개혁주의라고 하는 신앙의 토대를, 그 사상을 정립한 사람이 이 칼빈입니다. 그리고 칼빈을 통해서 요즘 우리가 잘 아는 장로교회, 또 개혁교회, 회중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태동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장로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니 칼빈을 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뿌리를 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칼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칼빈은 루터보다 20년 후인 1509년 9월 10일에 프랑스 북부 피가르딘 지방의 노용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이 노용에 있는 칼빈의 생가입니다. 아버지는 변호사였고 어머니는 매우 경건한 분이었고 칼빈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빈이 8살 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12살 되던 해에는 루터가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파문당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럽에 전염병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한 시절에 태어나서 불안전한 어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공부를 했는데 주로 파리에서 합니다.
처음 파리에 가서 공부한 것은 마르시 대학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라틴어를 배웠고 수개월 후에 사제가 되기 위해서 성직자 전문 양성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몽테규 대학에서 가서 수학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저 삶은 사진이 아니고 판화입니다. 몽테규 대학에서 수학할 때 칼빈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때 칼빈의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 그는 활동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색하고 연구하고 조용히 책을 집필하는 그런 학자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몽테뉴에서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아버지의 권유로 오르데앙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칼빈의 아버지는 매우 성공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칼빈이 사제가 되어지면, 신부가 되어지면 인생에서 성공했다 할 수 있겠다 해서 사제를 되기 위해서 몽테규 대학을 보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상황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걸 본 아버지가 법학자가 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오르데앙 대학의 법학도로 만들기 위해서 법학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칼빈은 자신의 인생에서 큰 영향을 준 성생을 만납니다. 볼마르라고 하는 성생을 만나서 그분에게서 헬라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볼마르에게는 학문만 배운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로마 가톨릭의 신앙과 가르침이 왜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무엇을 개혁하려고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볼마르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가르침이 칼빈의 후대의 개혁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칼빈이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1533년경쯤이었습니다. 그의 친구인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리 대학교의 신임 총장으로 취임 연설을 했습니다. 콥이 총장 취임 연설을 앞에 두고 친구 칼빈에게 연설문을 작성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칼빈이 그 연설문을 작성하면서 당시에 인문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와 종교개혁자 루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교회와 학교, 사회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 연설문이 발표되어지자 로마 가톨릭은 파리대학 학장으로 취임한 콥을 파문했습니다. 당시에는 파문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콥은 그 길로 스위스 바젤로 피신해 갔고 연설문을 작성한 칼빈 역시도 파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집에서 온신해 있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 회심을 경험합니다. 지금 보는 저 사진은 칼빈이 쓴 주석의 일부분입니다. 칼빈은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의 전권을 주석을 하는데 근데 저 주석 가운데 시편 주석 서문에 보면 칼빈이 이 당시에 도망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던 회심의 경험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글을 짧게 읽어보면 나는 오랫동안 자기 반성을 하고 있었다. 진리의 빛이 갑자기 임해서 내가 이전에 갖고 있던 온갖 거짓과 죄악을 보게 되었고 나는 자신의 불쌍한 상태와 내 앞에 놓인 재앙을 자각했을 때 정의를 느꼈다. 오 주여, 눈물과 부르짖음으로써 주께서 미워하시는 내 생각을 버리고 주의 길로 가는 것밖에 무엇이 있겠는가? 구원의 항구는 오직 하나이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이다. 그러면서 이 칼빈은 그곳 피신해 있는 친구 집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박해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박해가 심해져서 칼빈은 1535년에 스위스 바젤로 피난을 갔습니다. 스위스 바젤은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완성된 도시가 되어서 유럽 전역에서 박해를 받던 개혁자들이 많이 피신해 왔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칼빈도 역시 피신하여 스위스 바젤에서 기록하던 기독교 강요를 집필해냅니다. 지금 저 판화의 그림이 기독교 강요를 집필하는 칼빈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1536년 3월에 기독교 강요 초판을
인쇄해서 출판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전이 그 기독교 강요 초판의 표지입니다. 기독교 강요는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놓은 그런 신학 서적이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어문들, 주제들을 그야말로 다 설명해 놓았다 할 만큼 그렇게 방대한 교리서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기억자들의 주장은 단편적인 글로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읽혀졌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논문 형식으로 읽혀졌죠. 그런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사람들은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장로 교인으로서 또 개신교 교인으로서 살 때에 저 칼빈이 써놓은 기독교 강요의 신학의 영향을 우리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어떤 학자들이나 또 목사님들은 장로 교인이라면 기독교 강요를 한 번쯤 다 읽어봐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년 전에 수요 예배 시간에 기독교 강요를 한번 함께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 강요를 이제는 초판을 인쇄하고 나고 출판한 이후에 칼빈은 스트라스부르크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곳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며 또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책을 집필할 목적으로 조용한 곳을 찾았습니다. 가는 도중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하루를 머물게 되었습니다. 제네바는 개혁자 기욤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도시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하나의 그림은 파넬이 칼빈을 찾아와서 고함치는 그런 장면의 모습입니다. 파렐이 자신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제네바에 칼빈이 찾아왔다고 하는,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칼빈을 찾아가서 나와 함께 제네바에서 머물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자, 나를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자신은 개혁가기보다는 활동가기보다는 사색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집필하는 일, 공부하는 거, 연구하는 일이 더 합당한 사람이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때 파넬이 칼빈에게 고함을 칩니다. 그 장면을 모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는 파넬은 이렇게 고함쳤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욕심 채우라고 당신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돕는 것을 망설이면 하나님은 당신의 평화를 저주하실 것입니다. 훗날에 칼빈은 이날을 회상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겁을 먹었고 그의 외침에 자신의 비극함과 소심함을 의식했고, 그의 외침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제네바에서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 머물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칼빈은 제네바에서 이제 파렐과 함께 종교개혁자로서의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1537년에는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복음 전도자로, 그리고 설교자로, 교사로, 그리고 세례를 집례하고 결혼을 주례하고 교회 행정을 맡는 등 많은 일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 제네바에서 칼빈이 설교했던 성 피에로 성당의 사진입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제네바를 그리스도의 정신이 지배하는 복음의 도시로 만드는 것이 그의 종교개혁의 목표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그림은 칼빈 당시의 제네바의 도시 정경입니다. 저 당시엔 인구가 13만에서 16만 정도라고 하니 당시로서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칼빈은 저곳에서 종교개혁자로 활동을 하면서 저 도시를, 제네바를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있는 복음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도성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거룩한 도시를 만드는 일에 시민들도 동의했습니다. 칼빈과 파렐은
그들의 마음에 맞는 또 복음의 정신에 맞는 시민법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교회 개혁안과 시민법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생활 규범을 적은 것으로서 모든 제네바 시민들은 그 시민법에 맞게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민들이 다 동의하고 거기에 따랐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은 이 시민법의 생활 규범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엄격함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민법에는 어기게 될 경우에 도시에서 추방하기로 결의되어 있었는데 그 법이 시민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불만이 이곳저곳에서 속출하기 시작했고 칼빈을 돕던 시의회에서도 칼빈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칼빈은 회개하지 않은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고 또한 예배 드릴 때에 칼빈은 모든 교인들이 다 찬송을 부르도록 하자고 했지만 시의회는 찬송을 부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 듯 하지만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은 개혁교회들은 찬송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1538년에 시의회가 칼빈과 파렐이 프랑스 스파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의 무죄가 인정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을 제네라로부터 도시에서 떠나도록 명령했고 추방시켰습니다. 지금의 저 그림은 추방되어져 가는 칼빈과 파렐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 이후에 파렐은 바젤에서 목회를 했고 칼빈은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1539년 30살의 나이에 개혁자 마틴 부체의 제안으로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이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성 니콜라 교회입니다. 처음 칼빈이 그곳에서 목회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 스트라스부르크에는 독특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박해를 받던 개신교 교인들이 종교개혁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박해를 피하여서 피신 나서 살던 곳이 저 스트라스부르크였습니다. 저곳에서 300~40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프랑스의 개혁 신앙인들을 위건호라고 불렀습니다. 그 위건호가 저기서 300~400명의 사람들이 집도 버리고 자기의 재산 가산을 다 버리고 몸만 빠져나와서 저곳에 머물러 있으니 그들의 삶이 비참하기를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칼빈은 저들을 돕고 저들을 섬기기 위해서 부클리에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시작합니다. 부클리에라는 말이 프랑스어로 방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흔히 저 교회를 방패교회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사진에 첨탑이 있는 저곳이 부클리에 교회입니다. 저곳에서 칼빈은 위건호를 돕고 그들을 위해서 설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생활을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칼빈은 결혼합니다. 두 아이가 있는 미망인 아들레트 드 부르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출산했지만 그 아이들은 출생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엔 아이가 없었습니다. 칼빈이 떠나고 난 이후에 제네바를 떠나고 있는 동안에 제네바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칼빈을 옹호하는 행정관이 세워졌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역자로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칼빈이 없는 동안에 제네바 교회는 혼란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도시는 도덕의식이 사라져서 무질서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자 시의회가 칼빈을 그리워하기 시작했고 칼빈을 다시 제네바로 초청했습니다. 지금 저 그림이 칼빈이 시의회 의원들과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처음엔 칼빈은 반대했습니다.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목회하는 일이 즐거웠고 칼빈은 훗날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목회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했죠. 그러나 제네바의 현상, 소식을 전해든 그 안타까운 현실을 듣고서 칼빈은 파렐에게 말하기를 제 자신의 주인이 제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제 심장을 도려내어 희생제물로 주님께 바칩니다. 죽기로 결단하고 희생제물이 되고자 하는 결단으로 저 제네바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때가 1541년 9월이었습니다. 제네바로 다시 귀환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칼빈은 새로운 교회 법규와 시민법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교회 조직을 개편하고 교회 질서를 확립해 나갔습니다. 그가 만든 교회의 조직 가운데 지금 우리와 아주 밀접한 것이 있습니다. 칼빈은 교회를 조직할 때에 설교와 성사, 성례전을 행하는 집례하는 목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르치는 교사, 권징을 제공하는 장로,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집사로 교회 조직 직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직제가 그대로 오늘 우리 시대에 영향을 줘서 우리도 지금 그와 비슷한 직제를 갖고 있는 장로교회가 된 것입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열심히 열정을 내었던 것이 설교와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을 다했고 전념했는데 칼빈은 약 2,000번 정도의 넘는 설교를 했다고 하고 일주일에 주일에 2번, 주중에 3번씩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 사진의 그림은 칼빈이 학생들과 교인들 앞에서 강의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칼빈은 몰려드는 학생들 그리고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합니다. 저 사진이 칼빈 당시의 제네바 아카데미입니다. 그리고 그 제네바 아카데미 학생들과 교류하는 일을 칼빈은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네바 아카데미는 설립한 지 5년이 지난 뒤에는 약 300명의 학생들이 모여들 정도로 아주 유럽 전역에 인기 있는 교육기관이었고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지금 저 제네바 아카데미는 지금의 제네바 대학교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칼빈의 개혁은, 제네바에서의 개혁은 유럽 전역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에 있던 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박해를 피한다는 이유로 또 혹은 배움을 이유로 이 제네바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장로교를 설립한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입니다. 그 존 낙스가 제네바에 와서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시대 이래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를 내가 보았다 했습니다. 제네바 도시가 그냥 많은 도시 중에 그저 평범한 한 도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있는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도성 같은 그리스도의 학교 같은 도시가 되었다고 존 낙스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위스 제네바를 새롭게 부흥시키고 일으켰던 칼빈이 1556년부터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교하고 강의하고 책을 집필하는 일에 자신의 전심전력을 다하다 보니 온갖 병을 앓습니다. 위장병을 비롯해서 정말 종합병원이라 할 만큼 많은 병을 앓게 되고 지금 저 사진에서 그림에서 보는 것은 칼빈이 쇠약해져서 제 발로 걷지 못해서 이동할 때에 저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칼빈에게 쉴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때 칼빈이 말하기를 주님이 오실 때에 게으른 내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설교하고 강의하는 일을 죽음의 임박해서까지 멈추질 않았습니다. 1564년엔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교역자들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 말이 글로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내가 해온 그 모든 일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나 자신 역시 누추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확신한 것은 나는 오직 선한 일만 추구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역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그리고 동료 목사들을 만난 이후에 5월 27일, 1564년 5월 27일 54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칼빈의 일생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칼빈의 모습 속에서 독특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자로서 스위스 제네바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온갖 역량을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설교하고 강의하고 책을 집필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 자기의 에너지를 쏟고, 그리고 시민법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생활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어지도록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에 힘을 다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반대파의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방탕함과 타락의 생활을 즐겨하던 사람들로부터 온갖 음해와 온갖 나쁜 손가락질을 받았고, 그들과 싸우면서도 그는 전생애를 두고 제네바를 거룩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싸우며 나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를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는 바의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선행이나 율법 준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속량,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의롭다, 인정받는 의인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이 가르침의 말씀이 아닙니다.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고 되었느니라 하는 선언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의롭다 인정받는 의인이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하는 의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선언의 말씀을 칼빈은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의인이 된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었고,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떠나서 종교 개혁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거기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의인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거룩한 삶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입니다. 거룩한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자,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겠는가? 단지 칼빈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 잘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의롭다 인정받는 의인된 자들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고,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칼빈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면, 진리를 진정 너가 믿는다면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해선 도시 전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 칼빈의 가르침, 그의 신앙은 오늘 이 시대 21세기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슬로건을 모르는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교회라면
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어렵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서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있습니다. 물론 비난하는 그들은 편견과 질투와 침소봉대하는 나쁜 습관이 저변에 깔려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난을 다 받아들일 이유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교회가 인기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어지면서 전도 자체가 어렵고 아예 어떤 이들은 불가능한 현실이 되었다고 진단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때에 칼빈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친 성화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도들은 비신자들과는 다른 삶의 가치,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야 합니다. 세속화된 사회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적당한 불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태폐적인 문화, 향락의 문화를 너무 지극히 당연한 듯이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삶에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노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무감각하게, 무의식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깨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아멘. 나눔과 섬김으로 더불어 살아가기를 힘쓰고 작은 예도 감사하며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태폐 문화, 음란의 문화, 향락을 즐기는 문화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속화된 사회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 자기가 서 있는 지금 인생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거룩한 사명감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아멘. 단순히 내 생기를 위한 일, 그렇게 의식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명감을 갖고 무엇이든지 해나가야만 세속화된 사회를 이기고 이 사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작은 일이라도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서는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평범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런 성화된 삶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힘이 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이 대구 도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